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재판에 대한 규례, 생명을 보존하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이상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재판에 대한 규례입니다.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의와 악을 판단하여 의롭다 하거나 정죄하는 일입니다. 아무나 판단하여 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밟아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이행하게 합니다. 죄가 드러나 형벌을 내려야 한다면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을 내립니다. 2절을 보면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때리는 수가 40대까지만입니다. 이유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며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대우, 형제 대우의 한계가 40대입니다. 벌을 내릴 때에도 무자비하고 지나치게 하지 않고 죄의 경중에 따른 형벌을 내려야 하며, 형제관계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절에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가 타작을 위해 기구를 달고 곡식 위를 끌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때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면 소가 곡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소가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사용해서 사역자가 교회에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을 보면 그것이 소들을 위해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참고해서 신명기를 다시 보면 4절이 앞뒤 흐름과 무관하고 다소 생뚱맞은 9절처럼 보이지만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벌의 제한을 두는 것이
소가 일하다 곡식을 주워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소가 일하다가 곡식을 주워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며 허용해 줄 만한 것인 만큼 형제를 벌함에 있어서 손에 사정을 두는 것은 불의하지 않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형제이고 그리고 생명을 지켜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도 소로서 취할 만한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엔 죽은 형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형제가 함께 사는데 결혼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아내는 다른 데 가서 시집갈 것이 아니라 남편은 형제가 그의 아내를 삼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받은 집안으로서 보전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형제가 그 의무를 지길 원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읍 장로에게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면 성읍 장로들은 형제에게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상호간 확인이 되면 의무를 거부한 형제는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그 집은 오명을 쓰게 되는데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11절에서 12절은 남자의 급소를 잡은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게 됐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위해 가서 상대의 급소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법은 격투기에서 낭심을 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이 법에선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그렇게 할 때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가혹한 법처럼 보이는데 앞의 맥락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의 가정을 이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식기를 보존하게 하는 법입니다. 명시적으로 신체를 절단하라는 법은 이 법이 유일합니다. 당시 타국의 법에 다양하고 많은 신체 절단형에 비하면 이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법이 아니었고 도리어 타국과 같은 법들이 없다는 것에 역설적으로 놀라야 합니다. 그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그것은 형제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가짜 저울을 쓰는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는 것, 집에 두 종류의 되를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두를 금지합니다. 그것은 무게나 부피를 다양하게 잴 수 있는 도구를 갖추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속여 측정하여 도둑질하게 하는 도구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형제에 대한 보전에서 더 나아가 사회를 보전하는 법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아말렉에 대한 법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18절을 보면 아말렉은 피곤할 때 뒤처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안식을 주실 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했습니다.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반인륜적이며 반하나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말렉이 행한 역사의 잘못을 보응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유린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여 명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판단과 판결을 내리도록 주신 지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린 또 다른 아말렉을 찾고 분별하고 벌할 자격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두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재판에 대한 규례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형제로부터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과거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이 다뤄집니다. 기본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각각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릴 때 투닥거리며 노는 것을 보면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나는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치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더 심하게 맞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본성은
분노를 키우고 더 강력한 복수를 하게 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죄성이 억제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벌이 아무 의미 없을 정도로 약하다면 또 다른 죄를 일어나게 할 여지를 줄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 벌을 하지만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 사이에서 벌이 정해지게 한 것입니다. 형제의 생명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해야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아말렉의 경우는 생명이 빼앗기게 됩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미친 사람, 살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적극적인 일 중에 하나는 아들을 통해 집안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선 형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그와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함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정직한 경제 활동도 생명을 이어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육아에 드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사회가 불이할수록 돈을 버는 일 혹은 무언가를 위해 돈을 쓰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억울함과 박탈감과 피해와 불균형을 경험합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일에는 비용이 듭니다. 정직한 사회는 우리에게 노동을 하여 살아갈 재정을 확보하게 하고 생명을 낳고 기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회는 절망감을 줍니다. 사람은 숨만 쉬고 살 수 없습니다. 더 고귀하고 더 고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각자 선 자리에서 정직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신명기의 법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꿈꾸게 하고 우리 삶을 반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가지고 비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죄책감에 빠져든 절망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적용일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이 법을 바라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악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전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의로 통치하시기 전까지 세상에 있는 악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오실 주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야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일이니까 손을 놓아버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날이 오고서야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로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그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이 주어집니다. 빛을 비추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그것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나아오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일이 포함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모든 일들을 힘써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불의에 젖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실현되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되며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